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금신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무엇이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제가 설교를 써놓은 것을 이게 옮겨놓질 않아서 잠시만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에는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그렇게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일단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잘못된 신학이 발달하도록 허락하셨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 진영에서만 갖고 있었던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알 수 없는 성경 해석의 방식을 자유주의 신학이 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거룩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읽기만 했죠. 물론 연구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거룩하신 말씀이니까 함부로 뭐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없었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의 책처럼 연구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책을 보면은 이렇게 분석하고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썼습니다. 물론 그 방식들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전제는 잘못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잖아요. 근데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셨습니다. 이것을 성령에 감동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감동하신 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대로 받아 쓰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썼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에서 감동을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기신 겁니다.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다니엘이라는 이 우리 믿음의 선배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선배가 자신의 포로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자신이 받은 환상을 자기가 스스로 글을 쓴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글을 쓴 건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이걸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유기적 영감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다른 책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가 의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아니 책을 썼는데 이러이러한 저자가 이러이러한 의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게 저자가 쓰려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반 책 연구하듯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뭐 단어가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이렇게 막 연구를 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했구나. 그리고 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거에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게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읽을 때 제가 읽을 때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반복되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의 찬양이 거짓되었다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말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이 섬기는 신에 대해 놀랐을 것이고 그 놀람이 찬양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무도 말 못하던 거 얘기해줬으니까 놀랐겠죠. 하지만 그 찬양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찬양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2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사오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말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48절에 보면은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그 꿈을 직접 전해준 다니엘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라기보다는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이 대단하다는 건 알았어요. 훌륭한 신이다. 정말 신들의 신이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신앙고백서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 오후에 제네바 교리문답 보기 전에 봤던 아주 방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 14장의 내용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이 장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하면 그게 참된 믿음일까요? 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가 그렇게 확신을 하면 그게 참된 믿음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통해 장차 있을 일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놀랐을 거예요. 그가 한 말,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감탄이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 믿었겠죠. 하지만 그 믿음은 구원의 이름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시대에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정말 놀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을 변화시키셨구나. 이런 것에 놀래기도 해요. 하지만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지, 너의 하나님 대단하다. 근데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분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죠. 왜냐하면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닙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순간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믿는 건 아닌데 교회에 나오면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옆으로 흩어지는 걸 이렇게 받은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믿지 않던 분이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감정을 쏟아내면 후련하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적인 변화를 참된 회심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감정적인 그런 변화가 참된 회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이어지지만 그 순간 그 내가 감정적인 변화가 왔고 내가 뭔가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렇다는 게 내가 회개를 했고 내가 참된 회심을 했다라는 증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회심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 뭐 어떤 훌륭한 종교인을 보고 감화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이게 참된 회심이라고 할 수 없고 참된 믿음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 정도였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금신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럼 결국에는 금신상 쌓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죠. 이제 느부갓네살의 우리가 이 금신상을 주의해서 봐야 될 것 첫 번째는 먼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신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금신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은 그 꿈에 나온 그 신상은요, 머리는 금, 이 어깨와 가슴과 이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이렇게 점점 이렇게 변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제국을 이렇게 세워 나가시겠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온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이 뭐였어요? 금 머리가 바벨론이었잖아요. 온몸이 금으로 만들었다. 뭐예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니다. 내 나라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상을 세워서 이제 자신이 정한 시간에 온갖 악기들로 알릴 테니까 절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정한 시간이에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죠. 그죠? 우리 금신상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 그걸 통해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과 같다라는 것을,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금신상을 세운 장소를 보면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입니다. 바벨탑 어디에 세워졌어요?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입니다. 같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시날 평지도 결국에는 바벨 지방이었어요. 같은 평지에서 이렇게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뭐 두라 평지가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지라는 게 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신상의 크기가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36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이 1규빗이 50cm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30m, 좌우는 3m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높이는 30m인데 너비는 3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높게 솟은 그런 높이를 강조한 그런 신상인 겁니다. 하늘에 닿기 위해서 쌓았던 바벨탑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좀 이거 좀 너무 끼워 맞추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좀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좀 비교해 가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다니엘 3장 4절을 보면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느부갓네살이 모은 사람들은 관원들이었어요. 그 2절에 나오잖아요. 관원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명령을 했더는 백성, 나라, 각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다니엘 3장이 30절까지인데 히브리 성경에는 33절까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이 히브리 성경에는 3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4장 4절이 히브리 성경의 4장 1절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 31절이 1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 3절,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다니엘 3장 33절을 보면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리고 1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서 요 정도로 나오면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아니 저는 설교를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아, 너희들아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야지 더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야지 더 전달이 잘 돼요. 근데 이렇게 썼다라는 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요 단어가 잘 사용되는 게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0장 5절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들로부터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20절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2절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를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똑같은 말들이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창세기 10장을 알았었겠죠. 그 단어를 가져와서 이 바벨론 지역, 이 바벨탑 사건과 이 금신상을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0장은 종족들이 나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11장은 왜 나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의 결과가 10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나뉘었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문에 나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나뉘게 된 원인을 말해주죠. 6절입니다.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다음에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아는 사람은요. 다니엘 3장 금신상 요기를 읽잖아요. 그럼 당연히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나뉘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창세기 11장에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문명의 절정,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운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라 모이게 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만들었을까요?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면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버틸 수 있는 그들만의 요새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발랐잖아요. 그 방주 때 똑같이 사용했던 그 역청을.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살자.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이 다니엘 시대에 재현된 게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금신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신상이지만 특별한 신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바벨론이라는 제국 자체를 섬기는 게 바로 금신상인 거예요. 금신상에 절을 하는 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하셔서 흩으셨잖아요. 그들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언어가 다르다는 사람들의 약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갖 악기예요. 5절을 보면은 제가 읽기도 힘들었잖아요. 뭐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7절에서도 나오고 10절, 15절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에서 있는 모든 악기들이 다 모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이 소리를 들으면은 하나의 신호가 된 겁니다. 금신상에 절해라.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던 사람들에게 언어가 아닌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제시를 한 겁니다. 소리가 들리거든 절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대항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뭉치면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금신상의 내용인 겁니다. 이런 교만의 열매가 바로 금신상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나라는 금신상과 바벨탑이 똑같은데 그 안에는 이제 숭배의 의미까지도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고자 바벨탑을 쌓다면 이 금신상은 숭배의 의미도 들어가요. 절하라고 했잖아요. 또 불의 사용법을 통해서도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벨탑을 만들 때는 불이 어떻게 사용됐죠? 건물을 만들 때 그 벽돌을 구울 때 불을 구워서 사용을 했잖아요. 이게 11장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게 굽다라는 단어가 불태우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렬히 타는 불에 굽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불이 이 다니엘 3장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돼요. 벽돌에 구울 때 사용되었던 그 강한 불이 이제는 사람을 태우는 도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건물을 만들어 온 수단이었던 불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만든 제국, 그 제국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소멸하는 불,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불, 박해하는 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세상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소멸될 것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의 정체인 겁니다.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 가운데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했던 니체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철학계 내에서도 현대 철학을 시작하신 분으로 여겨진 아주 대단한 철학가죠. 그죠? 근데 이분이 말한 신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신은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에서 신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한 신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라는 말은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 가치, 진리, 도덕, 선과 악, 정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신은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신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이 정해놓은 규범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신이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그 니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예를 드러났더라고요. 밤에 혼자 산길을 내려오던 사람이 갑자기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다. 겨우 나뭇가지를 붙들고 살고자 발부둥치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구원될 것이다 라는 울림이 들려왔다. 그는 사지와 온몸을 모은 채 밤새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나 구조는 되지 않았다.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 새벽이 오고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발밑은 낭떠러지가 아니고 편편한 평지였다. 발을 뻗으니 바로 닿을 수 있었다. 그는 밤사이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자신을 자책하였다. 살기 위하여 발을 한번 뻗어보았더라면
평지에 쉽게 발이 닿았을 것이다. 쓸데없이 공허한 하늘에만 의존했던 나약한 자신이 창피하였다. 자신이 충분히 타개할 수 있었음에도 하늘, 신만을 절대적 해결자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니체가 말한 신이 죽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야 된다. 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사람은 신을 의지해야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신이 만든 것이라고 하는 진리 절대적인 규범에서 자유로워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을 하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고 스스로 살아야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의 생각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나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인간의 노력은 참으로 오래된 인간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교묘한 말로 신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의 인류의 조상들이 지었던 고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이 없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까? 신이 없을 때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가만두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그 죄의 결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이 말이 가장 많이 와닿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거 싫어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바빴는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세상 일이 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더 즐겁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말을 배울 때도 우리 외국말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욕이잖아요. 욕. 다른 뭐 문법이니 뭐 좋은 말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욕은 어쩜 그렇게 잘 알겠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나쁜 것에 익숙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늘 죄에 관심이 많고 가만히 두면 끊임없이 죄를 향해 가는 게 사람입니다. 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날 때부터 선을 사랑했고 나는 늘 옳은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내가 한 모든 행동들, 내가 한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 나는 전혀 부끄러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나한테 제일 관대합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은 저는 저한테 제일 관대해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속속들이 보이는데 내 죄는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나를 가장 관대하게 봐는 나를 봐도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둔다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진리를 부정하고 절대적 규범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간통법 폐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가정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게 형사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사회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남자 배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잖아요. 죄입니다. 죄. 엄청난 죄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죠? 가정을 두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내 배우자의 삶을 파괴했죠. 우리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저는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가정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는 사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사회의 기반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게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불륜이 죄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는 사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회에 질서가 있습니까? 그런 사회에 신뢰가 있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나겠습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미래는 고작 이런 모습입니다. 질서도 없고 혼란만 가득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죠. 근데 이제는 그 유혹이 유혹으로 끝나지 않고 위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풀문에 던져 놓겠다. 그냥 단순히 바벨탑을 쌓고 같이 살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풀문불에 던져 놓겠다. 이들의 위협은 실제적인 겁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는 정말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풀문불은 철을 녹이는 불이잖아요. 엄청난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불에 넣기 위해서 이제 용사들이 그들을 끌고 가는데 가는 길에 용사들의 옷이 다 탔습니다.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는 그 사람들이 정말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불인 거예요. 진짜 나를 소멸시키는 불인 겁니다. 이런 위협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인간이 만든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려는 자들에 대한 위협이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 그 당시 있었던 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있을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1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의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뭐 바코드가 뭐 이 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근거가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마의 표다. 뭐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특이한 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살지 못하게.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짐승입니다. 그 전절에 나와요. 이 짐승을 따르지 않으면, 이 바벨론을 따르지 않으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때에는 실제 진짜 매매를 못하게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위협 앞에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모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굳이 나열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모든 관원을 모았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 쓰면 되는데 굳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3절에서 그대로 반복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모은 사람은요. 왕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그리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왕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따를 때 살 수 있는 사람들,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당연히 악기 소리가 날 때 신상에 절을 했죠. 그게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상에 절을 해야지, 왕의 명령에 따라야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위협에 저항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리대로 따랐습니다. 살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는 내 직업이 왕에게 따르는 건데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달랐습니다.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냐. 그런 신이 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멸망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의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냐. 조롱입니다. 그죠?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 말투를 보면요, 오히려 왕에게 명령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절 안 할 거야. 그냥 너는 그렇게 알고 있어. 명령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고작 사람이 세운 신상입니다. 여기 또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입니다. 사람이 세운 신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사무엘상 그 초반에 보면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서 이렇게 쓰러져서 법궤에서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다곤 신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워줘야 되는 신상이에요. 이 금신상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작 그 정도를 따르면서 그것을 따르면 약속된 유혹과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위협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넘어갑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며 조롱합니다. 그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쓰러운 사람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가 틀렸다, 인간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한 니체는 결국 정신병자가 돼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이 금신상에 절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말하는 이 금신상의 정체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죠? 바벨탑과 똑같죠. 사람들이 만든 것에 따르라. 그러면 홍수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던 간에 우리는 살 수 있다.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살 수 없게 하겠다. 신자들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유혹과 위협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유혹이 있고 이런 위협이 있습니다. 그 유혹과 위협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과 똑같이 대세를 따라 절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며 저항하는 모습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된 기독교의 소극적 표지는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따르는 삶 때문에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아져서 믿음의 동료들을 거절하고 계십니까? 이 오늘 금신상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라 평원에, 평원이라고 했으니까 평지겠죠. 30m에 이르는 큰 금신상이 세워졌습니다. 뭐 30m가 제가 뭐 몇 층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충 한 10층 그 정도 되는 건물이겠죠, 그죠? 그 당시로 치면 어마어마한 건물일 겁니다. 그 주변에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를 모아놓은 것 같이 웅장한 음악이 정해진 시간에 울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세 사람만이 절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문불에 던지겠다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위협 앞에도, 그 불 앞에서도 그 세 사람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열한 위협 앞에 전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그래야지 내가 사니까,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위협이 있으니까 그런 절하는 관료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비참한 삶입니까? 이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낫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어떻게 살던 간에 생존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정말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던 간 돈만 벌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절하는 걸 거절하고 그 새 친구처럼 위협 앞에도 그렇게 사는 게 더 옳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